한 주간 동안 잘 지나셨습니까? 어느덧 9월 6일 토요일이 되었습니다. 내일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날인데 오늘 잘 준비하기를 원합니다. 그동안의 사무엘상 말씀을 우리가 다 읽어내려왔고 오늘부터 말씀 산책은 사무엘하로 넘어갑니다. 오늘은 사무엘하 1장 25절 26절을 읽겠습니다. 오호라 두 용사가 전쟁 중에 엎드러졌도다. 요나단이 네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함은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아멘. 다윗을 빼놓은 채로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에 전쟁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는 아기스 왕의 신하들이 항의했기 때문에 전선에 나가지 않고 시글락으로 돌아오게 되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신 것이라 했습니다. 시글락에 돌아왔을 때는 그 기다리던 가족들이 아말렉에게 잡혀간 이후여서 크게 어려운 상황을 맞이했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가족을 무사히 구출해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시글락에서 이틀을 기다리면서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의 전쟁의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와서 전쟁 소식을 전해줬습니다. 그는 아말렉 사람이었는데 자신이 전쟁터에서 오는 길이라고 하면서 블레셋이 대승했고 사울 왕과 왕자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은 한마디 더 하기를 사울이 고통스러워하기 때문에 자신이 사울을 죽였노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아마도 이 사람은 평상시 다윗이 사울의 핍박을 받았기 때문에 자신이 사울을 죽였다고 하면 다윗이 기뻐하며 상이라도 줄 줄로 오해를 했던 것 같습니다. 다윗은 크게 분노해서 그 사람을 죽였습니다. 사울을 죽일 기회가 2번이나 있었지만 다윗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하나님의 사람이라 하면서 사울의 생명을 아꼈는데 오히려 이 아말렉 사람이 사울을 죽였다고 하니 도저히 분노를 참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이것은 다윗의 마음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사울에게 쫓기면서도 다윗의 마음 깊은 곳에서는 사울에 대한 연민이 있었고 그는 한때 자신의 장인이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무엇보다도 다윗을 가슴 아프게 만든 것은 요나단이 같이 전사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애가를 지어서 부르면서 이들의 죽음을 깊이 슬퍼하였습니다. 앞에서 읽은 말씀은 그 요나단의 죽음을 두고 다윗이 탄식하여 슬피 노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누차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요나단이야말로 구약 성경에서 정말 아까운 인물이라고 생각합니다. 몇 가지 점에서 그는 대단히 훌륭했는데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했을 때 교착 상태에 빠졌을 때 그는 자신을 따르는 사람과 함께 담대하게 블레셋 진영을 공격해서 승리의 물꼬를 튼 인물입니다. 그의 공격이 무모해 보였지만 그는 말하기를 전쟁의 승패는 사람의 많고 적음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손에 있다 라면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또 그가 아버지 사울과 친구 다윗 사이에서 공정한 중재자가 되기 위해서 다윗을 적극 변호하고 다윗이 무사히 피신하도록 도왔던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옳게 처신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된다는 것은 요나단이 왕이 되지 못한다는 뜻이고 그에게는 치명적인 손실이 될 수도 있었는데 하나님의 뜻이라면 기꺼이 그렇게 하겠다는 믿음을 그는 가진 것이었습니다. 그는 다윗과 자신 사이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결코 잊지 않았습니다. 또 그의 훌륭한 점 한 가지를 더 이야기한다면 그는 아버지 사울에게 효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는 마지막까지 아버지 곁에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비록 옳지 않았고 아버지의 판단이 잘못되었고 아버지가 하나님을 제대로 경외하지 않고 있음을 알았지만 그는 아버지에 대해서 자식의 본분을 다해서 아버지와 함께 끝까지 블레셋과 겨루어 싸우다가 아버지 곁에서 같이 전사하였습니다. 그는 충실한 아버지의 아들로서
그의 삶을 마쳤습니다. 여러분, 그 이후의 기록은 다윗을 중심으로 전개됩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승승장구하여 성경의 주인공처럼 등장합니다. 반면에 요나단은 잠깐 등장했다가 꺼지는 촛불처럼 아쉽게 사라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은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될까요? 많은 사람들이 다윗같이 되기를 꿈꾸죠. 나도 왕이 되고 싶어. 나도 주인공이 되고 싶어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요나단처럼 되고 싶어 하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요나단의 삶은 때묻지 않은 정말 귀한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가끔 주변에 교계에서도 그렇고 사회에서도 그렇고 대단한 성공을 거둔 것처럼 화려한 인생을 산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곁에는 무채색의 인생을 살아가는 소시민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더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가끔 보면 사회적으로 명성을 떨치는 사람들의 사생활이 추하고 그 이면이 아주 복잡한 것을 보게 됩니다. 냄새나는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포장지만 그럴듯한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정말 그에게서 향기가 나고 정갈하고 담백한 그런 모습을 가진 분들을 보게 됩니다. 요나단으로 말하자면 맑은 차 한 잔과 같은 사람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화려하진 않았지만 진실했고 그는 많은 것을 드러내진 않았지만 안에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할 줄 아는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다윗은 왕이 되었기 때문에 나중에 밧세바와 간음도 했고 아들에게 배신도 당했고 험한 일도 많이 당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요나단은 그런 복잡한 삶에 휘말리지 아니하고 자신에게 주신 분깃을 따라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한도 안에서 깨끗하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갔습니다. 어떤 면으로 다 성공하길 원하는 오늘 같은 세상 속에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더러운 말과 행동을 일삼는 오늘 같은 세상에서 요나단 같은 사람은 보석같이 빛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요나단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다시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이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될까 깊이 묵상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내일 하나님 앞에 영광의 예배가 올려지기를 위해서 오늘 잘 준비하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오늘의 말씀 산책을 마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비록 대단하진 않지만 화려하진 않지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람을 사랑하며 주어진 분깃 안에서 맑고 아름답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요나단 같은 삶의 모습이 점차 사라져가는 슬픈 현실에서 저희들이 그러한 영이 맑고 삶이 단정한 인생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